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많은 수고와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맨 처음 나온 구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내가 다스릴 게 뭔지, 아마 정복할 게 뭔지, 또 번성케 할 게 뭔지 아마 계속 보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노동과 일은 즐거움이었어요.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참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감당하니 참 기분 좋네. 성취감이 있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옛날에는 일과 노동이 기쁨과 행복 자체였는데 이제는 일과 노동이 수고로 바뀌었어요. 고생해야 되는 거고 져야 될 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면서 당시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크건 적든 간에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게 만드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톨스토이는 10대 중반까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마 이 친구는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막시즘이나 이런 철학이 아마 심취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동안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또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말 딱 듣는 순간 그 철학에 딱 매혹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냐. 여기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종교, 기독교가 이제 억압이로 느껴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하게 만들지? 자유라고 시키면 자꾸 왜 못하게 하지? 뭐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무슨 계명이 필요해? 이게 속박이고 이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의 나이 55세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썼던 신앙론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인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이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던진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전에 4세기 기독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세상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 인기가 있고 좀 돈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오는 중압감을 못 이겨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한번 손댄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오래 갈 수가 없고 늘 불안과 초조함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낳은 아들, 선교지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또 뭐 제대로 장난감도 못 사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큰 마트에 갔어요. 자, 마트에 가서 야, 너 좋아하는 장난감 골라봐. 그러니까 이 꼬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장난감을 쫙 갖고 오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하나는 갖고 왔는데 가져와봤자 몇 개밖에 못 가져요. 2개밖에 못 가요. 2개밖에. 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 되려고 그러면은 카운터 가서 찍어야 돼요. 딱 스캔하고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 꼬마가 2살 난 꼬마가 뭘 알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난 꼬마 뭐 알겠어요? 아빠, 안 돼. 나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 가지려면은 아빠가 이거 계산해야 돼. 너 이거 카운터에다 올려놔. 그러니까 애가요 또 막 우는 거예요. 안 돼, 아빠,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카운터 놓으면은 뺏기는 것처럼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꽉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꽉 쥐고 내가 해결한다고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짐을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대신 짊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시편 68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설교하고 찬양 준비하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더 멋진 거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힘들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진정으로 쉬는 것, 진정으로 안식하는 게 무엇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신대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앞에 있는 28절에서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쉬게 해줬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쉬겠습니다.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쉬어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나온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수 김수희가 불렀던 그 멍에가 아니라 이 소 2마리의 딱을 연결시키는 게 멍이에요. 한 마리로 하면은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소 2마리를 씁니다. 근데 이 소 2마리가 연결시키는 게 없으면 서로 마음대로 하니까 나무로 된 멍에를 딱 씌워주는 거예요. 딱 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걸음. 그러면은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도 2배 이상, 3배, 4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딱 쓰는 순간 오히려 하루 할 일을 2시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멍에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멍에를 버려버려라. 멍에를 쓰지 말라. 멍에에서 회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멍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보면요, 다 내가 짊어져야 될 거예요. 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짊어질 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좀 보면 이상한 선지자예요. 뭘 하고 나타나냐면요, 어느 날 길거리에 나타났는데 자기 어깨에다가 멍에를 맸어요. 멍에를. 원래 멍에는 누가 매야 된다고요? 소가 매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선지자요, 자꾸 요즘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안 들어주니까 미쳤나?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저에게 멍에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문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를 메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합니다. 다 죽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나와서 멍에를 맵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멍에를 메기 좋아합니까? 아유, 우리 못 메요, 우리 못 메요. 뭐 당신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편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가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멍에를 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멍에를 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 가가지고 멍에를 어깨에서 빼버렸어요. 빼가지고 발로 밟아서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멍에를 맵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데 멍에 하나로 벗어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딱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쇠 멍에를 주겠다. 이제는 나무로 된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의도가 뭐냐? 쇠 멍에를 지고 더 무거운 멍에를 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멍에를 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멍에 없어서 날뛰다가 다 망하는 길 가는데 내가 내 말씀대로 멍에를 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중에는 그 멍에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 100년 역사를 보면 얼마나 큰 멍에들이 많았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6.25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고 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산업 여군들이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을 감당하고 또 민주화, 정부화를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한 70-80% 분들이 일하고 계셔요. 옛날에는 남자 혼자만 일했는데 요즘 여자도 일해야 되고 아들도 일해야 되고 딸도 일해야 되고 엄마도 일해야 되고 아빠도 일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멍에 질끈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끈지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멍에를 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고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저께 한 변호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정광진 변호사님이에요. 85세로 별세하셨다고 그래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3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딸이 3명 있는데 큰 딸이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6살 때 아예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또 10대 때 나머지 또 한 눈을 또 잃어버렸어.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를 돌보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딸을, 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이 딸도 이제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보람된 삶이 될까 해서 맹인 학교 선생님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맹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학교 재직한 지 9개월 후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큰딸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물건 사러 갔던 둘째 딸 윤정, 셋째 딸 윤경도 같이 죽었어요. 한 딸만 잃어도 얼마나 큰 슬픔인데 한꺼번에 이 세 딸 잃었으니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요,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 큰 멍에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뭘 할 수 있을까? 이 불행 중에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보상금으로 나온 7억 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6억 원을 합쳐가지고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장학재단 이름이 뭐냐? 삼윤 장학재단. 윤민이, 윤정이, 윤경이니까 윤자가 3명이니까 삼윤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맹인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 후원해줬습니다. 큰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인 서울 맹학교에 이 재단을 기증을 했어요. 그렇게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많은 세월 지났지만 멍해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삶, 값진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수고와 그 짐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있는 이 문제, 이 짐 안 지려고 합니다. 멍에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주의 따라갑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 혼자만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 멍해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약해지고 작은 짐도 못 이겨낸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했어요. 자,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으리. 자, 누구 멍에를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했으니까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들 세상에 멍에 많이 있다. 너희들 먹고 사는 멍에도 있고 직장의 멍에도 있고 가족의 멍에도 있고 너 개인적인 멍에도 있고 많은 멍에 있다. 그러나 누구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만이 예수님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은 믿음 생활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셨지만 우리는 그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찬송가 216장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16장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분에게 위로를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좋아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조류예요. 조류. 새요. 새. 새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튼튼한 다리 4개를 주셔서 잘 걷고 뛰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가는 다리를 주셨습니까? 아니, 날씬하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특별히 왜 오른쪽 왼쪽에 큰 짐을 줘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야,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펴봐라. 그게 뭐예요? 날개요. 날개. 날개를요 딱 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쫙 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날지 못하는데 쫙 나는 거예요. 만약 이 새가 다리가 돼지처럼 뚱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기가 힘들어. 새 다리를 준 이유가 있어요. 날라고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혹시 새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것만 주시고 왜 이렇게 또 어깨에 있는 큰 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야, 그 짐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한번 펴봐. 활용해봐.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사명이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 달려봐. 야, 펴니까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게 사뿐히 날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다리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멍해인 것 같고 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고 하셨어요. 배우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뉴스만 보고 세상에 있는 그 논리와 철학 들어가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참 길이 아니에요. 진리인 것 같지만 참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참 안식은 예수님의
예수님에 나와서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겪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울 좋은 기회예요. 가장 가까운 분이 나를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좋은 기회입니다. 계속 내 주변에 어려움이 계속 됩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잘 지혜로 분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나와봐라. 내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어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도 이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 시작하는 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내가 이거 선택하는 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자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의 협력체입니다. 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거 채워주고 도와주고 깨닫고 같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모기 한 마리가 사람에게 얻어 터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하소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왜 사람들은 파리는 죽이지 않고 왜 저같이 연약한 모기만 죽입니까? 좀 이렇게 파리는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기만 하면서 왜 저는 이렇게 막 딱 쳐가지고 이게 피를 봐서 이렇게 죽입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파리는 항상 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가 봐주는 거다. 너는 이놈아, 너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니 당연히 죽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한다면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품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할 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도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해서 멍에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 하면요 우린 겁이 나가지고 나 그거 못해요. 근데 이미 주님께 다 하신 거예요. 야 주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내가 주님 말에 순종한다 나가면요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시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무거운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짐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뜻 알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짐 주님께 다 맡겨서 진정한 힘을 회복하고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